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심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성전을 입성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그냥 둘러보시고 휙 나가버리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암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날, 셋째 날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열매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발둘 곳이 없었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참혹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 보이시죠? 이런 말 하는 것이 너 진짜 제자 맞느냐, 이런 사인이 될 수 있겠죠.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 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헤롯 성전의 건물이 참으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반짝반짝하게 지어놔서 멀리서 보면 산 위에 이렇게 그 흰 눈이 쌓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 성전에다가 이제 금을 입혀 놔서 해가 비치면 불 같은 섬광 때문에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돌들이 뭐 여러 개가 이제 큰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돌이 20m나 되는 300톤이 넘는 그런 20m 같으면 여기 이 건물보다 더 길겠죠. 그런 돌이 이렇게 박혀 있고 어마어마한 돌들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제자는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 압도되는 건물의 영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할 정도로 그 건물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이죠. 아마 또 이런 이 건물이 엄청납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이 제자의 의도 속에는 또 우리에게 이런 우리 민족에게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눈물 두 방울 흘렸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에 대한 관심을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보기만 해도 압도당해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현존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을 마주대하여 이제 심판하시는, 그곳을 떠나시면서 그곳을 심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이 철부지같이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도 이 건물들 좀 보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보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보세요 하면서 자기 관심사로 예수님을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것이다 하면서 제사장과 이 가난한 과부의 대조를 보여주셨음에도 지금 이 제자는 여전히 큰 것에, 화려한 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네 지금 뭐 보노? 이런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에 대하여 앉으십니다. 우리 예전에 봤었는데 여기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감람산, 여기 벳바게가 있고요. 이렇게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이고, 거기 이제 건너편에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 사진인데, 여기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관광객들 보이시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헤롯 성전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이 성이 전체가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마주 대하여 보시면서 거기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신 그 공동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마주대해 앉으셔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던 장면입니다. 에스겔 10장 보시면 10장 18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정상입니까? 성전에 있어야 정상이죠. 성전에 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기 그룹들이란 것은 케루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약간 그 에스겔서 그룹들 나오는 이 장면들을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읽어보면 약간 UFO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바퀴도 있고 눈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고 움직이는데 휙휙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식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동식 성소를 타시고 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떠나시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동문으로 지금 머물러서 여기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셔서 성읍 동쪽 산 어디입니까? 감람산이겠죠.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짓밟히게 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머무르려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발붙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시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사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성전 이야기 마지막에 2렙돈을 넣었던 과부, 그 한 의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12장 끝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1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순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그 헌금,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13장이 끼어 있단 말이지요. 14장부터 시작될 이 순환사와 끝자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도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찢어 죽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한 의인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과 온 세상을 향한 종말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옛 성전은 찢어져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예수님 안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 모은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은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 그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되게 된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전과 같은 건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인 자들, 그 모인 우리 위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13장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모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일종의 고별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13장 37절 보시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지만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요? 모든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기 위함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러 모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다.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와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현혹되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를 주시죠. 제자 중 하나가 물었죠. 이 엄청난 돌들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금 때문입니까? 건물 사이즈 때문일까요? 예전에 제가 남미 가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에 가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무릎 탁 꿇도록 만드는 그런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낮에 가서 그거 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라 하나요? 그걸로 딱 돼 있어서 해가 뜰 때 질 때 거기 막 이제 본당 안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 좀 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떤 그런 건물 안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름답게 만든 그런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것 때문입니까?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건물이죠. 좋은 건물. 똥에다가 금칠을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예쁜 똥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그 성전에다가 치장을 해놓고 한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건물도 좋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서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왜 특히나 이제 큰 교회 가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거기서 울려 나오는 그 찬양 소리 막 눈물 막 저절로 나오고, 그 가슴을 울리는 파이프 올겐 막 그 찬양대 찬양 막 이런 거 들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막 회복된 것 같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런 화려한 외관, 화려한 이런 건물, 이런 성전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건물 분위기, 찬양과 막 그런 예배 분위기, 이런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이제 대중음악을 듣다가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감동과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과 돌들 좀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 거기 없는데, 나 지금 거기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과 그런 건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만났다고 좋아하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 표면만 꾸미는 것의 위험성,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건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화의 행태에서도 드러나게 되지요. 긴 옷 입기 좋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받고 두 팔 들고 장시간 오랜 시간 기도했던 서기관들, 화려한 신앙의 껍데기 안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더라. 어떻게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지적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딱딱 진단 내려주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데 지금 네 마음에 보니까 더러운 생각들,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안에 더러운 악들이, 마음에 더러운 악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됩니다. 하늘의 천사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 특히 이렇게 보면 좀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어째 그래 좋노 하면서 칭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의 횡포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패를 붙이지나 말지, 소개할 때 장로라고 얘기를 하지나 말지. 좀 구체적인 일들이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참 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들과 밖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그 허파가 튀어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주야 막 기도하고 눈물을 와 하면 거기서 그들은 그것을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런 걸로 해소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껍데기의 것들, 그런 것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외도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 꽃다발 사들고 가듯이 밖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 살다가 교회에 올 때 정장 딱 입고 그 새 지폐 딱 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받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 껍데기의 것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확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복음의 올바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이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고 있는 확신의 내용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하는 이런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확신이 얼마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우리 논쟁을 보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서기관들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입만 열면 모세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갖고 있고 성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열매란 나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의 생명을 들여서 정말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껍데기만, 이 화려한 건물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껍데기, 겉모습뿐인 그런
율법과 성전 제의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정작 알맹이인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건물의 이 화려함에 주목하고 있는 이 제자 중에 하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겠습니다. 이 뭐뭐 중 하나, 이것은 외부인과 내부인이 바뀌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 제자에서 내부자에서 탈락한다라는 경고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실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뇌물을 받으신다든지 어떤 공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친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를 꺾으셨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인 너희를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모인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 중에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것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있던 이들, 하나님 백성이라도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마가 공동체에게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감람산에 앉아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AD 66년 이제 34년인가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도 황제의 신상이 올라오고, 거기서 황제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자행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고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압력솥에 김이 차듯이 이런 분노와 인내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로마군을 급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대 항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68년까지 이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하지만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약간 이제 휴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 12월에 황제로 올라가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를 대신해서 이제 사령관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공격을 재개하게 되죠. 70년 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게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대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점령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주변을 포위해서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70년 8월 10일 날 성전이 불타게 되고 70년 9월 20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제 죽었던 사람이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9만 7천 명 가량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가 정말 멸망당할 수 있을까? 이 성전이 파괴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마가 공동체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동시에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항쟁에서도 자칭 이 그리스도들이 그것을 이끌기도 했고 또한 종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절이 그것을 반영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4절에 질문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 말한 이런 일이란 앞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넘어선 이 세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13장을 우리가 이제 부제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소묵시록 또는 공간묵시록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런 묵시록이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이 본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추적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맞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게 이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7절 하반부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조심하라 했지만 10절에 종말이 오기 전에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전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긴 시간에 걸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실 테니 깨어 있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제 8절까지를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분량 조절의 실패를 경험했고 오늘은 한 요 정도로 이제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되실 텐데 어쨌든 13장의 메시지는 종말의 시작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종말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시며 공정하게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속아 넘어가고 또 그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계신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끌어오면서 주님 보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